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에 가게 되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깨끗하게 낫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실 시간이 더욱 지체하게 되고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모두가 슬퍼하고 있었고 이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비웃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 또 물질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더 표현해 보면 물질과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중요함과 함께 이 물질과 돈을 충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고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어도 만약 그에게 건강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과거에는 이 웰빙이란 단어가 상당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보게 되면 좋은 음식을 잘 먹자 이런 슬로건도 많이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과 문화에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질병이 주는 절망과 고통은 너무나도 크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로 볼 수 있겠죠. 이 작은 바이러스가 주는 고통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평범함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는 벌금을 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는 이 온 세계가 핵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질병과의 전쟁 또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할 정도로 이 질병은 우리들에게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이 고통과 절망, 질병 때문에 생긴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이 딸을 위해 호소하는 야이로와 또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삽입하는 기술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야이로의 딸 이야기 안에 12년 동안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절묘한 만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12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12는 4의 3배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4는 창조의 숫자이고 3은 부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는 창조와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요 인물 중에 야이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야이로가 보여준 마음을 통해 먼저 모범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유인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열심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덕목에 낯설지가 않습니다. 참 익숙한 편이죠. 이 겸손이란 단어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 배움을 통해서도 이 겸손이란 단어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또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지도자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전의 기능도 있는과 반면 교육기관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이며 또는 교육자이며 그 지방의 원로였습니다. 특히 회당장은 장로 중에서도 유대교에 철저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 되었고 또한 서기관이 추대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야이로가 바로 이런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결단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주님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먼저 유대인으로부터는 미움을 사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 모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이 회당장이었던 그 당시에 종교적 지배에 있었던 그 회당장인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의 말씀 중에 22절에서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당시 사회 지배층이었던 야이로가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게 된 큰 계기는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외동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 이 야이로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이 행동을 취하기까지는 이 겸손이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없었다면 힘들 것입니다.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올 수 있는 마음,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사실 야이로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회당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높은 자리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야이로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와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직 관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수직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수직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직과 수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는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나를, 이웃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뻗으셨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지배층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피가 밖으로 나오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출혈이 있는 병을 겪게 되었고 거기다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 혈루증을 앓은 그녀의 다급한 상황쯤이야 사실 무시해도 어느 누구도 야이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 현재 상황이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라 딸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양보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앞에서 자신의 딸에게 먼저 가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먼저 고치고 이 여인의 고침은 나중에 받아도 어쩌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된 관심사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죠. 그래서 야이로와 동행길에 나타난 그 가난한 여인을 보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고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부합한 이 야이로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극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되게 참으로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만 풍족하고 편안하면 그만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이웃의 고통과 눈물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소외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야이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극적인 시나리오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물과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과 개인적인 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로 가득 차서 빨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거기다가 아픈 여인이 등장하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했거나 그 예수님의 옷을 끌어당기면서 어서 빨리 가자고 재촉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잡고 지체하는 동안에 집에서 기별이 오기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극단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야이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딸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했을 수도 있을 거고 예수님께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은 야이로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에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죠. 이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녀의 병을 낫게 만든 것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야이로도 23절의 말씀처럼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처음부터 야이로는 주님이 딸에게 오셔서 손만 얹으셔도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런 강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혈루증 여인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에게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가 많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작은 시련에도 주님을 원망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죽음으로 그의 집은 이미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으나 야이로는 그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이 야이로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는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주변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도 주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무리들의 목소리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주님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굳은 심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날 더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굳은 심지로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이 야이로에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나리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반전을 예비하시고 결정적인 결말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반전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야이로도 그의 믿음으로 주님이 만드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으로 다루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세상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지 않고 한없이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함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굳은 심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함께 품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진지함을 날마다 고민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귀는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만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